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우리 새 가족들이 꽤 계신데 요즘 뭐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 그 신상과 관련하여 뭐 이렇게 쪽지 주시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마음들이 부담이 되시는가 봐요. 그럼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우리도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그다가 없어요.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밥은 드시고 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사무엘하 5장은 사무엘상하 전체의 구조 속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다윗의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상승 이야기의 완성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왕임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입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은 상황이었기에 다른 대안을 북쪽 이스라엘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그들이 이런 현실을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의 삶 전체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어느 날 이런 상황이 덜컥 그들을 찾아온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맨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군사적으로 능력 있고 용맹한 사람을 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바로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했던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늘 존중했던 인물이 다윗이죠. 당연히 다윗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늘 민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임이 이미 선포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 다윗,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공신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도 보면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듣고 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거나 자신의 적이 제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이런 천박함을 다윗은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사울 왕 생전에 사울을 도왔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그들이 사울을 도왔던 그 행동을 칭찬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울 생전에 그를 도왔던 사람들까지 선대하는 다윗이라면 우리를 결코 무시하거나 제거하거나 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이런 확신을 그들 마음 가운데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차분히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1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다윗을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빌어야 되고 다윗을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 자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실이었기에 자신들의 자존심의 꼬리를 내리고 다윗과 일정 부분 협상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속성은 이런 상황일수록 자신들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명분을 챙기고 싶어 하죠. 그것이 그들의 말 속에도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말이 뭔가 하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피를 나눈 친척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동서고금을 떠나서.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확인해 보면 이런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은 구약에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동시에 육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들은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우리는 오랫동안 강함과 약함의 세월 속에서 함께한 사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 당신과 우리는 이제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이 한 골육인이다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자신들과 다윗이 한 나라의 주군과 백성의 관계를 맺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이 사람들이 펴고 있는 뻔뻔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또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우리 교회의 명분상 대표와 담임 목사는 김관성이지만 실질적인 힘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성균 전사님. 그런 말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입에서 이 말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사울 살아생전에 우리는 동일한 왕 안에서 그 명령을 받들고 수행한 동지였었고, 무엇보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자신들을 직접 지휘하고 통솔하여 전쟁에 참여하여 수많은 승리를 실질적으로 가져온 인물은 당신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도 실질적인 힘과 권력과 능력은 당신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명분용 발언 중에 정점을 찍는 표현은 2절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표현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마음에 자존심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체제와 상황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가련한 모습으로 나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하여 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자와 주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윗을 향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2등 백성이 아니기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찍어 누르는 왕이 되지 말라는 항변입니다. 자신들도 다윗 왕국의 혜택과 보호와 열매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단어의 표현이 뭔가 하면 당신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말 속에 또 내포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주권자로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주권자는 여호와의 권위와 통치 원리에 입각하여 자신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도 얄밉게 정확한 이야기를 다윗 앞에 토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방적인 굴종이나 항복의 차원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원하여 나와 자신들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합당하고 옳아 보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이 바로 그 증거인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 보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일방적인 굴종과 항복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북쪽 사람들이 내세운 명분이나 요구 조건을 일정 부분 과감하게 수용하고 인정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부여받고 난 그 이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견뎌내고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정확하게 37세에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여 3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4절 5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역으로 간단하게 좀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가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골리앗을 때려잡는 사건이 있었을 때가 아마도 10대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이후 잠깐 사울의 신하로 왕궁에서 그의 인생을 보내고 20대 초반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20대 전체를 쫓겨다니는 도망자요 망명자로 자기의 생애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그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토해놓으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특정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의 심장과 뼈에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윗 안에, 아니 모든 인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때려 부수기 위한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요, 죽을 고생 끝에 권력이 주어지면 극명하게 표출되어지는 법입니다. 사울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멀쩡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손에 권력과 힘이 주어지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휘두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 순수하고 좋았던 목사님들이 소위 말해서 목회 성공을 이루고 나면 왜 그렇게 쉽게 망가지느냐? 바로 그들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의식의 흐름들이 전개되어지느냐? 내가 어떤 과정과 고생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실 때는 너희들에게는 없는 어떤 자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나의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 발휘하겠다. 이것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실체이며 그 타락한 중심이 발휘되어지는 경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권력과 힘을 주시기 전에 그의 자아를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시는 것, 죽고 사는 것, 먹고 굶주리는 것, 이기고 패하는 것, 권력과 영광을 손에 쥐는 것,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처절하게 자각시키시는 것이, 자아가 다 죽어버린 그 자리에서야 왕이 되고 나서도 더 이상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인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잔인하신 은혜가 다윗의 20대 생애 위에 고스란히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확인한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꿈과 계획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매 그 약속이 실현되어진 것이죠. 그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 한마디로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이유가 자기 쪽에 그 원인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하여 확인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가 왕이 되는 이 일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기에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을 뿐이지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이런저런 일을 공모하거나 몸부림치거나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왕이 되려는 계획이나 실제적인 액션이 전혀 다윗 쪽에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삶을 그 방향으로 몰아가셨으며 왕이 되는 일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죽는데 다윗 자신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자,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실현되는 실제적인 힘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여부스 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 성은 여러분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것이. 여부스 성은 곧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 땅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미 할당한 땅입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 때부터 다윗이 왕이 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여부스 족속들이 그 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은 그 지형이 험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완벽한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 여부스 사람들의 이 자신감이 표출되어지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여러분, 여부스 사람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쪽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로만 해도 너희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다윗의 군대 나머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결국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하죠. 정복하고 난 다음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의 제국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이 땅에 침공해 들어오는데 그때 세계 최강의 군대가 587년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시작하지만 세계 최강의 군대가 거의 1년 반 동안이나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해요. 이 예루살렘에 숨어버리면 그 어떤 군대도 이 성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자연 지형이 갖추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이 땅을 이제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곳을 무너뜨렸을까요? 정복하는 그 과정과 결정적인 원인을 8절에서 희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8절 말씀만 봐서는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딱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샘이 없습니다. 샘이. 어쩔 수 없이 성 밖에서 물을 끌어다 마셔야 됐던 곳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 동쪽에 기드론 계곡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수로를 만들어 이곳을 통해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왔던 것 같아요. 다윗이 바로 이 수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해석은 우리 옛날 목회자들은 해석을 할 수 없었던 너무나 탁월한 해석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 깃는 곳은 19세기 말 1867년 고고학자 찰스 워렌이 발견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공신력 있는 해석이 되어서 하는 말이 뭐냐?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 물 깃는 수로를 통해서 치고 올라가서 이 성을 정복했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계에서 이 해석이 거의 정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상황은, 이 사건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능력과 자질이 다윗에게 있음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꼼꼼하고 치밀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된 그 원인이 다윗의 자질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동시에 다윗의 믿음의 세계도 확연하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400년 동안 못하는 일을 갑자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사울의 군대 장관의 자리에 있을 때도 정복했지 못했던 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가 이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고 주변 나라들은 알아서 다윗을 찾아와서 기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제가 개척교회 시절, 쉽게 말해서 개털이었던 시절, 그때는 나하고 친한 놈들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났어요. 매주 찾아옵니다. 거지들이 매주 알아서. 그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정관장, 요즘 정관장이 유행인가, 뭐 하나씩 들고 다 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의 힘이 강성하여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서 다윗을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다니 그는 진실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다윗 자기 자신은 이 모든 과업이 자기 손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에 자기 자신의 입지나 영광을 위해 왕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의 탁월함과 위대함은 그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과 소명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 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과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력과 힘을 위해 힘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본의 자리에 서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과연 이 모든 일들이 다윗 자신의 능력과 자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는 것으로는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던 이 시점을 BC 1003년 정도로 대략 추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했던 초강대국 이집트, 애굽이죠. 이 애굽이 이집트의 26대 왕조가 와르르 무너져서 이집트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위에 위치했던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 중대국, 강대국에서 이제 제국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있어서 그 과정 속에 권력 암투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의 이집트, 북쪽의 아시리아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던, 이 상황에 다윗이 안정적으로 왕의 자리에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출현은 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들의 마음과 욕망을 통제하고 다루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그 적용점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나니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한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의 소명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 이상하게 이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안 돼요. 그런데 될 때는 있잖아요, 30분 만에 이 손가락에 영이 임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닥 치면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설교가 마치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하고 나니까 이게 왠지 이게 나팔을 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지호 앉혀놓고 한번 앉아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알맹이만 한번 다 했습니다. 요지는 지호야 정말 대단한 설교 아니냐? 여보 은혜가 되겠지 이번 주에? 이런 설교 내용을 설파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 안 할 수 있겠냐? 자, 그렇게 깨방정을 떨었죠. 하니까 우리 저 독한 새끼 아들 김지호가 한 칼을 놓아버리더라고. 아버지, 이제까지 그토록 시부린 말들은 전부 다 뭐야? 단목이 잘나서 교회가 부흥한다니 답답하다, 답답해. 때려치워라. 아빠라는 인격을 견뎌내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수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냐?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우전도사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 설교를 연습하고 그런 결론을 내다니 아빠는 장사꾼이다. 아버지요 천당 가겠는겨 이러더라고요. 한 칼 제대로 먹었습니다. 집 나가 이 새끼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저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특별히 인간은 그 손에 권력과 힘이 주어지면 자기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는 자들이, 이것은 마치 공식과 같은 일이라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 길로 흘러갑니다. 독하게 결심한 자들도 결국은 힘과 권력이 자기 손에 쥐어지면 이 길로 갑니다. 참으로 인간이 자신의 본질과 실체를 바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혹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가 그 영혼 위에 쏟아지고 있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이외에 인간이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윗에게 베풀어진 가장 큰 은혜는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꿰뚫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도 흘러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이유로 자기 삶을 찾아온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일이 가능케 되어진 원인과 이유가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하여 누구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발생된 것인지를 다윗은 절절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거지 중에 형편이 약간 풀린 베스트셀러 작가인 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권사님 해주시는 식사 맛있게 하고 목양실에서 우전사님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니까 학생의 시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학생의 시절 못 봤죠? 우리 고향교회 최전성기를 만들어냈던 인물이 접니다. 우리 고향교회 70년 역사상 학생회가 가장 부흥했던, 그때 우리 전사님은 사실 설교도 못하고 행정도 못했지만 학생회장을 잘 만나서 목사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분이셨거든요. 제가 그걸 막 이야기를 했죠. 하니까 원래 전도사는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맞습니다 하고 리액션을 잘 해줘야 되는데 또 자기 이야기를 거기서 하더라고. 목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10몇 명 모이는 학생회를 80명 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구라와 뻥의 대결이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철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이 다 무대를 만들어 주신 거더라고요. 그분들이 친히 무대를 깔아주시고 비와 바람을 막아주시는 천장과 벽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마음껏 뛰놀며 활동하며 또 그런 복된 결과들도 열심을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라든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특정한 자리나 지위 위에 올라가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고생, 자기의 눈물로 결국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을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그 알미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사울이 간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강함을 자기 개인의 강함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신 것임을 다윗은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시리아의 수도사였던 니느웨의 이삭의 목소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대단히 감동적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뭡니까? 이런 자리로 가는 인간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못난과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했다면 자기 인생에서 성취한 그 결과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 고백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다 사기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외침조차 단지 청중들에게 먹혀들기 때문에 종교적 레토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너의 자질과 나의 자질과 능력과 힘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로 있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누림을 포기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과 방향에 맞추어서 그 모든 힘과 권력들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 행시침례교회 권속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국 교회가 뜯어 고쳐야 될 수많은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담임 목회자와 부사역자들의 사례비 차이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7천만 원, 8천만 원 받는데 부사역자들은 1,000만 원,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연봉이.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놓고 이 모든 부흥과 이 예배당과 이 수많은 인프라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청중들 데리고 지금 장난치거나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있는지 저도 잘 알지 못하겠는데, 저 같은 사람의 이빨이 먹혀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차이를 많이 내주실 것 같은데 감사하죠 뭐. 여러분, 우리 말씀 한 장만 보십시다. 오늘 설교 결론부에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교독으로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 깊숙한 자리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이것을 반드시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다윗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도전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할 때도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만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시고, 그리하여 용사 되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승리라고 하는 이 인식을 까먹으면 안 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신자가 갈 길인지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척도 한 가지는 여러분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한 절절한 자각과 깨달음입니다. 먼지와 안개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이 절절한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결코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하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조그만 물질, 어떤 힘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동시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실제로 증명하는 자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만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비싼 옷 입고 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 철학을 고스란히 녹여내시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 삶이 지탱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에서 그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으로, 여러분 지위로 버티고 있는 인생이 아님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하고 주중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우리 지은이, 지호, 우리 집사람, 그 다음 말고는 우리 우전도사님이 저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냅니다.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불안하대요.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불안하고, 뭔가 이게 챙겨줘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지 제대로 이렇게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저의 동기들도 하나같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관성아, 솔직히 네가 잘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사랑하는 가족이여, 전사님이여, 내 동기들이여, 가르쳐 드릴까요? 다 주의 은혜라. 실질적으로 불안하잖아. 실질적으로 임재범의 불안한 눈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와, 저 사람 저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탈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대로 걷더니 자기 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로 걸어가고 살아내는구나. 여러분, 이 흔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묻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왜 점점 재수 없는 인간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가지게 된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날 하나님 여러분들 한번 두들겨 패실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여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메시지 붙잡고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결과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의 가진 재물, 우리의 위치, 우리의 영향력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까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지요 안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온 학교, 우리가 이룬 삶의 결과물, 우리의 통장에 찍힌 액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적 네트워크, 하나님, 이런 부질없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한없이 가난해진 그 심령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